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에서 2년 만에 성찬식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또 성찬식을 통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주님의 희생을 통해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나의 죄를 회개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이 형식화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성찬식 하다 보니까 성찬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성찬의 나눔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찬의 나눔이 잘못되었다. 부자들이 먼저 가져온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일하다가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먼저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리기도 했어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일상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해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온전한 성찬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찬이 함부로 참여하거나 남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인데 자기 멋대로 행해지는 성찬의 잘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뜻깊은 은혜의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지막 만찬 6월절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절기인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이고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뜻은 패사후, 넘어간다 그런 뜻인데 무엇이 넘어가느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죽음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찾아온다. 그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기도 했고,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재앙이 찾아온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너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아 그 피를 보고 죽음에 넘어갔고 그 집안에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예수께서 십자가의 표적을 상징하는 것은 일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넘어가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암은 사망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것. 이래서 유월절과 예수의 십자가는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밤에 이 잡히시던 밤에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밤에는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하루의 시작은 오늘날 우리의 하루와 다른 거 아시죠? 한마디로 유월절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지만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저녁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밤에 마지막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처럼 주님을 생각하며 같이 식사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식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식구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이며 한 교회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유월절 날을 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계획 안에서, 특별히 유월절과 십자가는 같은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정하여 계획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는 자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듯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항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유월절을 예표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게 되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지막 만찬은 특별히 예수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길에 가는 양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달라고 하거라. 그래서 큰 다락방을 구하게 되고, 또 그 장소 서버와 식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신 분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이 준비하였다. 예수께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떡 하나를 가지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떡 하나를 떼어 주시면서 각각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가 중요해요.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떡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 살이다, 포도주가 내 피다 하면서 주셨는데 이것을 먹는 순간 주님의 살이 되는 것입니까? 피가 되는 것입니까? 이거를 성체설이라 합니다. 이 피를 마시는 순간 주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주님의 피가 되고 떡을 먹는 순간 주님의 살이 된다 하는 것은 성체설이라 하는데 이것은 카톨릭의 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기념하라 했어요. 여러분, 제사와 추도 예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려요.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 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추도 예배 맞습니까? 네, 믿는 자들이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추도 예배가 맞습니까? 다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조상의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믿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차리잖아요. 추도 예배는 조상의 귀신이 오시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며 돌아가신 분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추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추도 예배 때 돌아가신 분이 이곳에 찾아온다고 믿고 예배 드린다면 추도 예배입니까? 제사입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하는 것은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는 것은
생각하고 의미를 기억하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실 떡은 어떤 떡일까요? 어떤 떡인 것 같습니까? 자, 문제 내볼게요. 1번 부풀려진 빵, 2번 부풀려지지 않은 누룩 없는 빵. 어느 걸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예? 1번. 2번. 자, 부풀려졌다는 것은 누룩이 있는 빵입니다. 부풀려지지 않은 빵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그러면 어떤 빵일까요? 부풀려진 빵일까요? 부풀려지지 않은 빵일까요? 우리 6월절을 다른 말로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예,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 해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때의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신다. 우리 떡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빵 하나를 가지사.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성찬식할 때 저도 따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큰 빵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각각 떼어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각각 떼어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2제자의 빵 하나로 떼는 것은 가능한데 큰 교회는 2,000명도 되고 5,000명도 되는데 빵 하나로 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일일이 다 떼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강소화하면서 우리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빵 하나를 떼어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이며 영원한 생명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빵을 나눠 먹는 행위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영생에 이르게 됨을 믿는 신앙 행위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주신 떡을 먹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떡을 먹을 때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생각하는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먹는 것보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빵 하나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빵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살을 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행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빵을 먹음으로써 동성기포 교회라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서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먹으면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가 되면 한 식구가 아까 된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교회에서 식사 나눔은 단순한 그냥 식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며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한 식구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식당이 5월 중순까지 마치는 걸로 제가 전화해봤더니 그래서 아마 4월 말부터는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여기 내려가는데 손잡이 없다고 여기 소장 앞에 얘기해도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알아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거기 소장님 와가지고 몇 미터 정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m 정도 해주십시오. 여기 내리막부터. 우리 식당 우리 여기 요 문까지가 11m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잡이 튼튼한 손잡이 1.2m 높이에 손잡이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께서는 포도잔을 따라 각각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은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쳤더니요.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새 언약을 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막 엄청나게 했는데 신천지에서 이 새 언약 갖고 장난이 아니지. 새 언약은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별거 여러 가지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언약이에요. 유월절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장자의 죽음의 날에 장자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구언약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피했지만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잠시 죽음을 피했지만 나이가 되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 죽음의 날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꼬꾸라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그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구원에 이르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면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죄가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실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믿음으로 마시는 것. 이것이 주의 잔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주의 보혈은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합니다. 주의 보혈은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은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줍니다. 우리가 보혈의 잔, 이 보혈의 잔을 먹으면서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잔이라고 믿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잔이라고 믿고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보혈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빵을 먹으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언약을 받아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시험을 날마다 이기며 보혈의 능력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번 주의 떡을 먹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행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바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삶과 주님의 피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 나와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영생의 소망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각각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2년 만에 우리들이 성찬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떡을 나눔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 2절을 찬송하면서 장로님이 떡을 먼저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피로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저희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살과 피를 마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